말씀을 나누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 서로를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 각자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의 주님의 이름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도록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정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3장 1절로 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뜻 가운데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고 또 계신 분 계시니까 혼자 계시면은 하나님께 인사하시고 또 같이 계신 분들은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본문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인데요.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중 또 오늘도 1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은 뭐냐면 연약한 성도를 도와줍시다. 그러니까 연약한 성도가 누군지 또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연약한 성도를 도와주려면 아주 강건하고 아주 강한 성도, 아주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또 그 연약한 성도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예, 1절에 나타난 대로 뱀, 곧 사단은요, 하나님께서 연약의 제1 당사자인, 언약의 제1 당사자인 아담을 직접 유혹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에게 돕는 배필로 주신 하나님 하와를 통해서 유혹의 제1차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단은 왜 언약의 제1 당사자인 아담을 직접 유혹하지 않고 그의 돕는 배필인 하와를 유혹해서 그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그것은 사단이 간교한 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가 남자보다 유혹에 더 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말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인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이 말씀에 잠깐 보시면은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고 있어요. 물론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고 지금 시대에 강한 여자분들이 계십니다. 일단 아담과 하와를 놓고 봤을 때 연약한 여자였기 때문에 그 약한 틈을 따라서 그곳에 사단이 계략을 꾸민 거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하와가 하나님의 금령, 즉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명령을 직접 듣지 못하고 아담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아담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에 비해서 하와가 더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아담보다 하와를 공략한 사단의 전략은 역중했던 거죠.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아담도 하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금령, 그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을 어기고 범죄한 겁니다. 여기서 보듯이 사단은 참으로 간교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할 때도 강하고 단단한 곳을 침투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선 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부분을 집중 공략해서 끝내 그 공동체, 지금은 교회, 그죠? 주님이 계신 이 공동체,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기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기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한 신앙 속성한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교회 안에 사단의 영향력을 침투하도록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계략을 막아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인 거예요. 약한 부분이 없는가를 한번 또 돌아봐야 되는 거죠.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고 다른 성도들이 있든 뭐 적은 인원이 있던 많은 인원이 있든 간에 분명히 약한 틈이 있습니다. 그런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특히 성도들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들이 믿음이 속히 강성해지도록 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오늘 아담과 하와의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의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실족하면 그들이 속했던 공동체마저도 쓰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이 세상 교회에서 이 시대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교회 공동체를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제목처럼 연약한 성도들을 도와야 하고 그들의 몫을 담당해줘야 되고 그들을 또 지켜낼 수 있는 건강한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에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은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아멘. 이 구절은요,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남긴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약한 자들을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 지원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지원들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로 우리는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을 가지고서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예, 이 말씀은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감당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는 자신의 믿음을 통해 연약한 성도를 도와주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격려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들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고요. 또 서로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네, 이 구절은 교회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서로를 오래 참으라 하는 말은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서로를 바라봐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도와주며 그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다 보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 볼 때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너무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하다 보면 우리가 지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인내라는 건 뭐냐면 격려하고 하는데도 이게 안 돌아오는 거예요. 자꾸 사단에 의해서 실족당하기도 하고 자꾸 엉뚱한 짓을 하기도 하고 또 교회 내에서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인내로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치리하고 혼내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감싸고 옆에서 응원해주고 그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어떤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과연 누가 믿음이 강한 성도고 또 누가 믿음이 약한 성도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강한 성도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믿음이 약한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믿음이 강한 성도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즉 믿음이 강한 성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과연 믿음이 강한 성도일까? 아니면 내가 믿음이 약한 성도인지 내가 믿음이 약한지 내가 진짜 도움을 받아야 할 세상인지 아니면 내가 도움을 줘야 될 세상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이 강한 성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이러한 신뢰는 그들의 기도 생활과 삶의 선택에서 보여질 수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깊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성도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약한 자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이 강한 성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정말로 말씀 생활을 하고 있느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기도 생활을 한다고 얘기했지만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항상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스스로 판단해 봐야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내가 믿음이 강한 자인지 알 수 있다는 거고, 또 믿음이 약한 자를 볼 때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믿음이 약한 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외형적으로 의식된 기도와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 또 하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걸 의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성도들을 격려하고 돕고 서로의 믿음을 강화하는 데 힘을 씁니다. 이러한 태도가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고 서로를 세우는 데 기여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 보면은 어떤 이유에선 간에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도하고 하다가 갑자기 어떤 이유에서인지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길로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엉뚱한 다른 사이비 이단 집단으로 가려고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런 사람들을 옆에서 독려하고 그런 사람들을 다시금 이끌어오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합심해서 목사님이나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또 성도들이 같이 함께 그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이끌어올 수 있는 어떤 그걸 하겠다는 마음의 의식이 있음으로써 그 한 사람을 갖다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셀이나 구역이 있는데 그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구역이 있고 아니면 내가 잘 알고 있는 성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자꾸 실족하는 것 같고 예배를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는 것 같으면 그걸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목사님이나 또 교육자들과 또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논의해서 그를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사랑과 격려를 실천하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격려하는 마음이 큽니다. 사랑하고 격려하는 마음이 커야 되는 거예요. 막 질타하고 혼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저희 안사람이 믿음의 초기일 때 성도 시절에 발팡질팡할 때 한 믿음의 선배 한 집사님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그 옆에서 지켜봤어요. 제가 들어갔는데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같은 셀이었어요. 구역이었는데 제가 셀 리더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많이 했던 거예요. 저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많이 해서 이 시골로 왔는데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하니까 언니 같은 마음으로 이걸 제안을 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성경 말씀을 서로 같이 읽고 나누기로 하자. 만나지 못하면 전화를 통해서 그날 하루 읽은 말씀을 정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걸 같이 논하고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죠. 나중에 간증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우리 김사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많이 도움됐다. 마음의 여행이 됐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그리고 또 집안의 시어머니나 가족들에 대해서 힘들었던 것들을 갖다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사랑과 격려의 실천인 거예요. 그냥 너 왜 그래? 그거 아니야. 세상적인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걸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실천이고 격려의 실천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강한 성도는 시련이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쉽게 낙담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들은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복해 나가요. 항상 밝아요. 어둡지 않다는 거죠. 몸이 아프더라도 아니면 내가 마음이 공고하더라도 아니면 주변에 내 가정이 힘들다 할지라도 다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거기 힘들어 낙담하고 힘들어할 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항상 밝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해결해 주실 거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고통과 연단이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기쁨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의 나눔 3이에요. 믿음이 강한 성도는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합니다. 입을 열어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하고 그리고 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따라오게 하고 그걸 통해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거죠. 교회로 인도할 때 어떤 거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교회를 권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야 나눔의 삶이에요. 이 6가지를 온전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아주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이 강한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고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기감이 되고 또 그들이 믿음이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가진 강한 사람들이 하나님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전하고 주고 행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쌓이는 축복은 더 많이 쌓인다는 겁니다.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믿음의 수준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도와주고 연약한 성도를 지지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사단의 공격에서 더욱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더욱 가까이에서 돌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약점을 함께 담당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실 거고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도와주시는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축복에 임하는 일을 기도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의 사랑과 실천이 교회 공동체를 더욱 강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 이 기도 제목 기도할 텐데요. 먼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고 도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혼자서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한 모든 것들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아버지와 강건한 사람이 됐다면 아버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그들을 연약한 자들을 분별하고 찾아내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내가 강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돕게 하소서. 그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들을 인내로 기다려 아버지 그들을 감싸게 하시고 그들이 실족할 때마다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붙잡겠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복을 더해주는 말씀을 그리고 주는 삶,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만들어 주셨소서. 아직 약한 믿음이 있다면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약한 부분이 있다면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말씀했던 것처럼 그 6가지를 익혀나감으로써 아버지께 아버지 칭찬받고 사랑받고 항상 기뻐하는 아버지 그러한 긍정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격으로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그런 서로 돕고 함께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시고 작지만 강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도와야 할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연약한 성도들을 돕고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며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는 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힘을 내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힘쓰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